신약성경 343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 우리 한 구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오늘 한번 인사를 합니다. 좌우 앞뒤 있는 분에게 내 마음과 생각부터 부활시킵시다. 좋아하는데 마음과 생각이 부활되지 아니하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 심지어는 무덤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최종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로마서부터 이렇게 13권의 바울 서신을 기록을 했는데, 이 디모데 후서는 이제 최종 이렇게 마지막 서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바로 순교 직전에 있었고, 이렇게 교회 사가들의 말을 빌리면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난 후 얼마 있지 않다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순교를 당했느냐? 그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당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죽음과 지척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목숨이 끊기는 비극적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에도 승리와 구원,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하되 억지로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죽음에 동참한 자가 예수님 부활에 동참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을 통해서 13권의 서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3층전까지도 갔다 왔고, 또한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주님 재림하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죽음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렇게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하심으로 나타낸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패하시고 하나는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패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망을 패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패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는 적용적으로 보면 사망을 멸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패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폐지하다, 파괴하다, 쓸모없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실제로 체험하고 더 나아가 부활 믿음과 부활 삶을 이루려면 이 사망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난주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게 강하게 깨닫게 되고 부딪혔던 것이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실제 사망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망에 관해서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이 사망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우리가 사망을 해결할 수는 없지요. 예수님이 이 사망을 분명히 패해 놓으셨는데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이 사망에 걸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망이라고 하면은 그냥 내 육신이 죽는 것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체험되어질 은혜인데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부활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은 갖느냐 이 말이죠.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부활한다.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부활의 은혜를 왜 오늘은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그 부활 은혜는, 부활 믿음은 체험을 못하는가? 그 핵심이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의 의미를 조합들 그래서 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믿음과 부활 삶을 이루려면 사망의 의미가 뭔가 인식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저와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소위 말해서 인식되어져야 돼요. 철쭉꽃이 있다면 철쭉꽃이 이렇구나 하듯이 말씀이 인식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말씀이 현장감 있게 그림으로 보여진다든지 이미지적으로 우리가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실제가 되고 믿어지거든요. 우리는 흔히 사망이라고 하면 육신적인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 영혼이 병들거나 죽어요. 그러니까 나 영혼이 병들거나 죽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못합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줄기차게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자꾸 단절되게 합니다. 그래 교회는 실컷 다녀라. 기도도 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성령과 교제를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여기 골목시장에 있을 때 순봉교에 다니는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여기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새벽기도는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옵니다. 꾸준히 나와요. 근데 새벽기도 한 5분 10분만 딱 하고 갑니다.
근데 기도 소리를 이렇게 뭐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얼마나 유창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탁 훑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오늘날 성령께서는 야, 네 말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듣지 않고 내 상황만 그냥 계속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열해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주님을 만나서 부활 믿음을 힘있게 이루는 말씀이 내 영혼에 힘으로 양식으로 자꾸 이렇게 작용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지식적으로 먹습니까? 내 몸에 힘이 되도록 먹잖아요. 내 몸에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 먹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부활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 관계가 이루어지면 육신적으로 죽어도 그 사람은 지옥 가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죽음 앞에 장사 없어요. 다 죽음 앞에 처하면 얌전해집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딱 오면 본래대로 돌아가요.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기 때문에 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꼭 두 가지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어디에서 영원을 보낼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보낼 것이냐, 천국에서 영원히 보낼 것이냐.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것은 내가 천국 가서 어떤 영혼으로, 영혼이에요, 어떤 영혼으로 영원히 보낼 것이냐. 그게 상급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애쓰고 그러죠. 만약에 저도 목회자이지만 상급이 없고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뭐하러 이렇게 애타지게 목회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하러 애타지게 믿음 생활합니까? 죽을 때쯤 가까우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하면 그때 믿으면 되죠.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시편 6편 5절 한번 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었거나 죽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렇게 새벽기도 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제가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는 나에게 적용을 해보자고 그랬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무덤 속에 가둬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래서 군병을 보내서 지킵니다. 거기에서 못 나오도록. 우리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고난주간 때도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너희 육신의 부모가 죽으면 다 휴가 내고 하던 사업도 멈추고 돈 써가면서 3일 동안 장례 치르지 않느냐. 그런데 영원히 너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를 위해서는 얼마만큼 기도하냐 이 말이죠. 고난주간 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다른 문제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내가 더 고난주간 때 좀 열심을 내야지. 더 기도를 좀 해야지.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코로나가 있고 그랬지만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끝나면 고난주간 때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새벽기도 하시고 부활주일 아침에도 다 나와서 새벽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목사님은 내 형편 모르시니까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을 못해요. 그 신기합니다.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만 뒤집으면 어마어마한데 그냥 유리 밖에 있지만은 이렇게 못 만나잖아요. 유리가 있으면. 그러듯이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못 깨달아지죠. 그럼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제가 이렇게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일주일 동안 소위 말해서 허탕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아, 이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감각이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이제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면하고는 좀 달라요. 이제 불신자들이 죽으면 스월에가 있습니다. 대기장소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와 연들을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 이 사망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 관계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관계가 이렇게 무섭고 이 사망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우리 예수님이 사망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시편 13편 3절에서도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래서 사망의 잠. 물론 저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육신적으로 죽을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을 생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다윗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이 사망의 잠이 사망으로 내가 가면 결국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육신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을 잘까 두렵다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사망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마귀는 사망의 관계를 이끌어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편 49편 14절 말씀도 봅니다. 이제 저 시편 49편 제가 말씀이 길어서 14절만 이렇게 올렸습니다만은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이제 뭘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되냐면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저기도 스올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그랬어요. 사망이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처럼 사망이 이렇게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그 앞에서 이렇게 이제
그 43편, 49편 그 앞에 불을 보면 물질 따라가는 자들이 물질 따라가. 그러니까 조화름들이 물질 따라가다 보면 믿음 없이 물질만 따라가고 물질에 얽매이다 보면 사망의 잠자기가 딱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에 거기 보면 이제 재물의 유혹, 욕심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시밭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때그때 이제 저에게 좀 비유적으로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 그 수요일 날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깨닫게 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성인 아이가 있다는 거죠. 성인 아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받은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싹으로 말하면 이렇게 대부분 식물들이 보면 씨를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 싹이 죽재.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핵심적이 나오는데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받은 상처가 이렇게 무의식 속에 남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른이 되었어도 그 부분만 와지면 꼭 애처럼 행동하고 애처럼 말하고 애처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마귀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보다도 이렇게 회개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훨씬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 그만큼 마귀가 이끌고 가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질 따라가다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물질 따라간 사람들을 소명한다. 그리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야, 이 사망이 얼마나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방해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더 나아가 잠언 8장 35절에서 36절도 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얻으면 은총을 얻는다고요. 근데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해하면 안 됩니다. 영혼이 사망 관계로 가면 안 됩니다.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은 기도 생활도 안 돼요. 답답합니다. 그냥 마귀는 그때 어떻게 풀게 합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풀게 하려요. 그 전에 술을 먹었다가 술을 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되면 에이씨 한잔 해버려? 이렇게 끌고 갑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1부가 돼갖고 5장 6부가 아니라 7부라잖아요. 어른이나 애나 참 핸드폰에 막 보면 유튜브, SNS, 게임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중독됐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36절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뭘 사랑하느니라? 사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망. 그러므로 저와님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게 하는 사망을 가져오느냐? 제가 한 6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조함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죄예요. 죄. 자, 로마서 5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나니?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편하게 에덴 동산을 누리고 살았어야 되는데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따먹는 순간 영혼이 죽었어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계속해서 지금 마귀의 괴계로 인하여 넘어지면 오는 현상 지금 7번인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망 관계가 와버리면 우리 수고가 헛수고예요. 의미 없습니다.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저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받고 인식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1절도 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저거 보세요. 무슨 노릇했다?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동기동창이에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자꾸 이루어 놓고 그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해요. 왕노릇. 그래서 죄와 사망은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서 주님 마음으로 가는 사람은 자꾸 생명관계에서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고, 이게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예수 믿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한 번이라도 안 올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안 할까? 그러죠. 그거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저한테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를 믿더라도 이 사망 관계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라니까, 실제. 그게 죄가 사망 안에서 이렇게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가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가. 자, 죄를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죄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와지면 결국 하나님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단절. 그러니까 마귀도 저와 여러분들을 와서 네가 집사야? 네가 권사야? 네가 목사야? 무조건 와서 공격 안 해요. 마귀도 합법적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도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통해서 마귀가 영적으로 사망마귀, 자꾸 하나님과 단절되게 해요.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봅니까? 거기 보면 사자들이나 호랑이들이 무리 속에 뛰어들어가서 잡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달려갈 때 보면 제일 새끼들이나 뒤에 처진 것, 그런 걸 잡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보면 하나님과 자꾸 단절되게 해놓고 이제 환경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확실하다고 하면 그때 완전히 낚아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도 보면 오늘 귀신 들려서 내일 귀신의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너 몇 년 됐어 들어온 지 오면 보통 20년, 15년, 어떤 사람은 30년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15년, 20년 오랫동안 그 마음을 인격적으로 사로잡을 때까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대로, 이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여질 때 자기 정체를 드러내거든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 귀신을 쫓으러 갔는데 한참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너 어디가 그랬더니 빨래 빨러 간대. 왜 가 그랬더니 빨래 빨으라고 한대. 여기서. 저 사망의 관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하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죄를 통해서 자꾸 사망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망 관계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현상적으로는 뭐냐면 저주예요, 저주. 제가 뭐 그 시간이 안 맞아서 이렇게 못 봅니다만, 그래 동물의 왕국 그거 이제 집에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 이제 끝날 판국이었을 때 보면은 아니 그 물소가 그것들이
지혜가 있다고 하면 그 뿔 갖고 막 수십 마리가 사자들이 오면 딱 버티고 그냥 갖다 들이받아 버리면 이길 것 같은데 도망가요. 그게 미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마귀도 조화인들 저렇게 미혹해서 결국에는 저주받게 만들거든. 그래서 우리는 죄의 관계, 마귀가 공격하는 이 부분을 품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조화들이 좀 처리하고 가야 돼요. 제가 늘 고민이 뭐냐면 조화 여러분들 안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이런 영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가서 터트려진다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어려워요. 마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젊은 힘으로 가게 하더라고. 어떤 면에서 그것도 속죠. 조합되었던 젊은 힘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 들면 영적인 힘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그냥 젊은 힘으로 가게 하고 나이 들면 이제 겉사람이 후패하니까 속사람도 힘이 없으면 그때는 악화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6절도 봅니다. 저기 5장 6절이 아니라 56절인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그랬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또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래됐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사망이 자꾸 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이런 것들이 이미지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조합돼 좀 느껴져야 돼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와지냐면 지금 사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가 됐다고 봅시다. 50%. 그러면 사망이 죄에게 자꾸 죄를 쏴요. 조합들 마음에 죄를 짓고요. 그러면 죄는 또 사망을 갖고 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사망의 마음으로 넓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마음이 완전하게 이제 잡을 만한 상황이 되면 잡아서 저주로 이끌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자꾸 끌어들여서 우리 마음이 사망으로 50%, 60%, 70% 그렇게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가 사망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게 죄가 죄인 줄을 또 모르고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만 죄인 줄을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예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자,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된 육신의 생각을 품으면 사망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저기 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먹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먹혀 들어가. 그러니까 말해줘 봐도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뭐 말해줄 이유가 없겠더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스펀지처럼 이렇게 탁탁탁 받아들이고 맞아요. 또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거든. 근데 굴복도 안 할 뿐더러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망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생각을 갖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헛고생한다니까요.
우리는 저 사망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을 처리해.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때로는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문제거든요. 영의 생각이 와야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탁탁탁 와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사망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굴복이 안 됩니다. 복종을 안 해요. 듣고 끝나버려요. 이게 마귀가 사망관계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걸 알아요. 원수요. 어떤 때는 그래서 좋아하는데 머리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 육신의 생각, 원수, 사망 생각 갖고 자꾸 우리가 가려고 하고 옳다고 하고 맞다고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상 근심입니다. 근심. 그러니까 마귀가 그럴싸하게 재뿌려서 사망관계로 가는데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영혼이 힘이 있어야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또 죄를 짓더라도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영혼의 힘이 약하면 잘못했어도 하나 잘못한지를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어도 잘못한지를 모르고 그냥 태연하게 갑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상 근심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을 키우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 줄 모르잖아요. 사실 그런 고난이 와버리면요, 어려움이 오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요, 그게 안 믿어져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 잘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돼요.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사망의 생각, 사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 육신의 생각, 세상 근심.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욕심이에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 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들어오면 그게 죄가 되어서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단절시켜 놓습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에서 보면 이게 진지가 됐다고 그래서 진지.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날마다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을 기경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갖고는 예수 못 만나요. 사망 관계가 이래요. 그래서 결국 저기 이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그랬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받는 것은 그랬거든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욕심을 집어넣어서 사망 관계로 가게 해서 결국 고난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오다 보면 회개합니까? 우리는 더 욕심으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죠.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이걸 모르고 가면 마귀 잘 때라고 하는 기도가 강구가 되더라고요. 욕심을 갖고 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미운 감정을 가지면 이때도 사망이 와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늘 하는 속에서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 됐든 누가 됐든 미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기도가 되는가? 성령의 음성 전혀 못 듣습니다.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왜? 사망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그리고 자기 생각 갖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이런 일에 많이 부딪힙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게 손해를 끼치면, 나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먼팔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막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운 감정을 가지고는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냥 뭐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으셔도 손이 짧아서 뭐 일하시지 못하면 귀가 드나에 듣지 못하면 오셔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사망 관계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로 보면은 마귀 역사. 물론 이제 마귀 역사가 뭐 미워하게 하고 욕심을 갖게 하는데,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도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저기서 죽음을 통하여 저 말은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개역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갖고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는데 결국엔 뭐예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끔 영혼이 병들게 하고 죽게 해서 사망 관계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마귀가 합법적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조한데 하나님을 늘 가깝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너희 생각부터 너희 마음부터 좀 부활시키라는 거죠. 영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가 사망의 관계, 죄의 관계 그대로 갈 것인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 해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려요.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이 사망을 이렇게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사망의 관계를 가지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 육신의 생각, 욕심, 비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생각만 해도 영의 생각이 떠오르고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늘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날마다 부활 믿음, 부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의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